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 어떻게 누릴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누릴까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는 모든 종교의 공통된 요소입니다. 어느 종교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 그러나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 인격적인 대상을 추구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절대자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소원을 알리고 그 앞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반면에 인격적인 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종교의 경우에는 기도는 신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거나 자신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하는 단어를 쓰지만은 실제로 그 기도의 형식은 물론이고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자식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땠느냐 하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했던 그런 제약된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 마무리에 꼭 우리는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됐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지해야만이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있고 구원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기 시작하다가 곧이어서 제일 먼저 부르는 단어가 어떤 것들입니까? 엄마, 아빠, 이 단어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소통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통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기도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오면 엄마는 다 알아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배고프다 하면 밥도 주고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이거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를 보호하신 분이야.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게 믿어지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엄마에게 눈 맞추며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기도할 때 얻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런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자기의 뜻을 성취해내려는 그런 기도의 종류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 아버지 앞에서 어리석게 떼를 쓰며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기 싫어서 스스로 부대끼기도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배울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해야 되고 평생토록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말어. 왜냐? 너희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다 어떻게 한다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 사정을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빠 하나님은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친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친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 죄가 가로막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이 있거나 라고 하는 것은 벌써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중간에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하고 날마다 대화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말을 잘하거나 아주 유창하게 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의사의 간증입니다.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요,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매우 허약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나는 수술대 위에 있는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10%밖에 살 확률이 없다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때에 그 소녀가요,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괜찮겠지요?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의사는 정말로 마음이 아팠답니다. 괴로웠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 의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수술대 앞에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소녀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기도하기를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까? 말 잘하는 것입니까? 진실한 것. 아빠에게 말하듯이 이 소녀가요,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녀의 기도를 듣고 이 의사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한 것을 참았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결국 그 소녀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이런 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상반절에 보면요, 6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마치 밖에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집에 왔어요. 오늘 별일 없으셨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은 기도의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정말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 말은 나하고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영적인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에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냥 친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는 이 고백은 우리 각자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어떤 사이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된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면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온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에 먼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안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과 다른 존재로서 인간의 언어로는 완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표현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말로 전능하시다 다 표현을 하지만은 그냥 완벽하시다,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으로 기도할게. 나라가 임하도록.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다스림이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르침은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뭐냐? 누가 다스린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온 세상 민족을 다스린다. 세상 사람은 못 봐요, 이거를.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기도할 게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뜻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세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나 꼬마들은 어렸을 때는 누구 뜻대로 엄마한테 요구합니까? 자기 뜻대로. 어렸을 때는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보 신앙일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이제 누구의 뜻을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을 깨닫고요.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성숙된 신앙인이 되면 이제 내 뜻보다는 말씀 안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카른 목사님은 이 기도를요, 주여
내 모든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라고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독특한 기도, 세상 사람하고 다른 독특한 기도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세상의 기도는 내가 뭔가 많이 말을 해야, 주문을 많이 외워야 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워버리지 말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냥 외우는 거로 끝나면 그게 주문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생각해서 의미를 알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대부분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나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옮겨진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시작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히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세상의 요란한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TV나 음악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가서 묵상하면서 아버지와 만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까? 안 합니까? 보여야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학생이 한 목사님한테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요즘 시대에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러십니까? 우연이겠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거기가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그랬어요. 그런 우연도 기도할 때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기도가 중요하다. 너무 똑똑하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저번에 새벽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홍대 앞 이런 젊은이들 거리에 가면 타로 점집들이 되게 많답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서, 기도를 안 믿으면서 점보로는 많이 간다 이 말입니다. 점보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확실히 더 뛰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말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축복된 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압니까? 모르니까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의 의는,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임을 알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은 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요? 더하시리라. 책임져 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일간 신문보다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성경부터 읽어야 합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성경은 꼭 읽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묵상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좀 오래전 분이니까 일간 신문, 그렇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뉴스 보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 기도는 좋든 싫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작심하고 끈덕지게 드려야 한다.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대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하고 친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멀어지면 내가 힘들어져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이 든든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의 기본 뜻은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야 하나님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마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이 땅 가운데에 풍성하여 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